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염증도 그렇고 몸에 불순물이 있어도 그냥 아프고 말지 좀 참으면 되겠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연료 치료를 하든지 물리 치료를 하든지 해서 그 염증을 아픈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또 운동하다가 근육이 상하거나 또 망가지기도 합니다. 인대가 또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 몸 그냥 가지고 살지 뭐 안 되죠. 나중에 뇌가 아픈 몸을 자기의 진짜 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최근에 다친 몸이면 그나마 고치기가 쉬운데 오래된 만성이면 뇌가 이미 망가진 몸 그리고 불편한 몸을 정상의 몸으로 인식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나쁜 것을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나쁜 공기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식,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는 영의 존재로 살 때에도 내 안에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망가져 있는 것들은 빨리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읽었는데 사사기는 전쟁은 전쟁인데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바로 앞에 성경이 뭐죠? 사사기 앞에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에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것들이 묘사되어지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가 우리가 많이 오해하지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마음이 이상해져서 성경을 읽기를 그만두고 또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고 평안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다 미워하시는가? 그들을 진멸하여 다 없애시는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땅 주시려고 먹고 살 땅 주시려고 팔레스타인 땅 주시려고 원래부터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학살하시느냐? 하나님 너무 편협하고 너무 편향되어지고 한 사람만 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을 읽으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난폭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역사의 시작과 성경의 시작 또 땅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원래 땅은 누구 겁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성경 창세기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앞에 있고 또 1장 창세기 50장 중에 첫 번째 있고 또 1절 창세기 1장 중에 제일 처음 있는 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곧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삭제되어지고 이것이 잊혀진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하나님 굉장히 폭력적이시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신다, 난폭하신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분의 뜻으로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땅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래서 산 영으로, 산 사람으로 사는 한 사람 아담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갑자기 죄에 되어진 욕심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물질을 영을 가진 산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경작하고 다스리고 조율하고 경영하여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대리로 위임받은 사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생육하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질적으로만, 나의 정서적으로만, 내 자신의 유익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 그것을 가슴에 마음에 담고 있는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의 영장이 되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봤을 때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래야 만물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나무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만물은 그냥 자연 상태의 것이죠. 나무라면 산에 심겨져 있고, 그런데 그 나무를, 그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는 도구로 만들고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악의 수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유지 관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도록 모든 만물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관리할 책임이 최초의 인간 바로 아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 사명에 불려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잘 되었나요? 잘 되어졌어요? 아니죠. 그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소유욕,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다, 내가 다 가져야 한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져야겠다 한 거죠.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내가 다 가지겠다, 그 욕심으로 아담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배신이죠, 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다 끌어서 자기가 가지는 거죠.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려 했지요. 그렇게 결국 이 땅을 마귀 사탄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그 맨 꼭대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속은 거였고 마귀와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죽을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은 단순한 한 부족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자기가 살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침입하고 외구짓한 것이 아니란 말이 되어지는 거죠. 단순한 민족과 민족의 영토 전쟁이 아닌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잔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 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가 가진 이 시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자기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럼 전쟁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또 행할 때에 아군의 피해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그러나 그 전쟁을 쟁취해야 하는 거죠. 왜? 이 땅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찾게 하시도록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대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대신하여 도둑질에 해간 그 땅을 하나님께 이제 원래 주인을 되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또 일제 침탈을 당했다는 것이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결국 문화거든요. 인생, 사회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의 수준입니다. 문화, 결국 유적이죠. 물론 한글처럼 정신 유적도, 문화도 있지만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다 도둑질을 맞았어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몰래 다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와야죠. 찾아와야 합니다. 그거 우리 겁니다. 일본 누가 사갔다고 돈 주고 사간 것이라고 자기네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도둑질을 해간 겁니다. 그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권리와 권세가 있을까요? 있지요. 근데 사람들한테 막 내돌리면 됩니까? 안 되죠. 빼앗아 간 거 있으면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선봉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일단락이 됩니다. 승리로 마감을 마치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전쟁은 다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12부족이 각각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역을 이제 할당을 받습니다. 요동안 이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또 왼쪽으로는 또 다른 지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직도 다 내쫓아지지 아니한 가나안의 7족속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염증을 내어쫓듯이,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습관과 게으름을 내어쫓듯이, 나쁜 공유를 내어쫓듯이, 진짜인 줄 알고 원래 자기 몸이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가짜인 그것을 내어쫓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가짜를 내어쫓아서 진짜를 찾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는 그 일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대단히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사기는요, 각 지역에서 각 지파별로, 단 지파가, 또 요셉 지파가, 또 유다 지파가 각각 자기 영역에서 자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던 원시 복음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대신에 뱀의 후손은, 사람 마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대단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해야 하고 여러분이 받아 복을 누려야 할 복이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차지해야 합니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마귀를 내어 쫓듯이, 귀신을 내어 쫓듯이 나쁜 습관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도 승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겠지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갇혀 삽니다. 그 복락을 못 누리고 아모리 족속한테 완전히 조롱을 당하며 사는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예.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전투가 이제부터 쭉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 여러분, 진멸의 단어가 뭡니까? 자, 거기 각주에 보십시오. 17절 보면 진멸하였으므로 나오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이것은 개인이 아니죠.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진멸, 완전히 싸그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각주가 있죠? 진멸한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우리말의 진멸은 그냥 없앤다는 뜻만 있지만 원래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진멸이라는 것은 왜 진멸해요?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락은 진멸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 안에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 것이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진멸이란 말은 하나님께 되돌리다라는 뜻이죠. 사탄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켜서 누구에게요? 다시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좀 이를 물고 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켜 원래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진멸 전쟁이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까? 끝까지 승리합니까? 우리가 한번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에스겔에도 처음 전투와 달리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특별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어. 그런데요,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마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예,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쫓아내는 그 진멸의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각각이 자기의 복락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처음부터 진멸과 함께 쫓아내는 것도 있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여기에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나옵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쫓아내고 이기고 진멸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것보다 쫓아내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을 따로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늘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더 받을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느냐는 별개 문제라고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강,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샬롬의 평강 이것이죠.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는 것이 그런 평강이 아니라 피 흘리고 싸우면서 쟁취하는, 이미 승리한 것이지만 그 쟁취하는 샬롬이 진짜 평강이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정신으로 우상 숭배로 물질 문명에 빠져 있었고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들 다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세력이니 그들을 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들 가만히 놔두면 그들만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니 하늘의 복을 또 거덜차니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쫓아내지 못하고 있죠.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애쓰고 노력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쫓아냅니다. 대신에 그 쫓아내겠다는 말 대신에 스럽게 등장하는 말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노역을 시켰더라.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이스라엘이 강성 후에 비로소 가나안 족속을 쫓아버렸더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강성해졌어요. 힘이 더 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예가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33절이요. 시작. 납달리는 베스메스의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나 또 베스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이요.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이론과 또 사라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역시 이상하죠. 요셉의 지파가 강성했으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 하는데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노예를 삼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이를 부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살짝 엿보게 되어집니다. 상대는 철병거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이 청동기 시대인데 철병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족속을 보니까 네피림, 그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 누구도 있었어요? 아낙자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거나 또 힘이 딸려서 그들을 내어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강합니다. 정복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애써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왜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힘이 강성하였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노역을 삼았다. 노역을 삼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저들 노예를 삼으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예, 이익이 있죠. 자신들의 노역과 힘을 절약할 수 있고 저들을 식민지 삼아서 저들을 종부리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부리면 이쪽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쪽을 노예로 삼으려면 이쪽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라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힘을 추가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 힘으로 오히려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노예를 삼습니다. 그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또 최근에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이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이 땅에 난 뭘 심어야 되는지 몰라요. 또 비가 언제 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우물을 파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요, 여기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토박이에요. 현지인이에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족속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물을 파려면 가나안 족속에 물어봐야 합니다. 지형과 지세를 이용하려면 가나안 족속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리를 택한 것 같아요. 힘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강성하고 힘이 세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노역자로 삼은 것은 실리를 추구한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경제사회 속에서 물질세계 속에서 나도 좀 더 하나님 뜻은 요거만 하고 내 뜻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현실, 나의 모습 좀 잘 살아야 하잖아. 굳이 전쟁에서 우리도 피해보는데 그럴 것까지 없잖아. 저들을 노예 삼으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잖아. 편리하게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고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단 족속에 의해서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모리 족속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 단 지파를 산지에다 가둬버렸어. 이제 나오면 죽는다. 내려오면 큰일 난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단 지파가 결국 그 자리를 이동합니다. 피해버려요. 자, 35절이요. 시작. 결심하고. 이 결심하고의 주어가 누굽니까? 단 지파가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한번 그들이 맛을 봤습니다. 단 지파를 이겨봤습니다. 수많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여리고와 또 수많은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아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이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군대를 이길 수 있네라고 얕잡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헤레스와 산과 야이론과 샵에 어떻게요? 거주해야 돼요. 아예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여기서 이 거주하는 얘기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역을 삼고 노예로 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이기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더니 결심을 합니다. 별거 아니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든 또 악한 마귀의 세력이든 결심을 하고 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거하고 결심하는 거 다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겠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하는 거하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결심할 때, 의지할 때, 자기 속에 의지가 나올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악인 마귀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견뎌 봅니다. 한번 다루어봅니다. 그리고 결심하여 의지를 가집니다. 그러니 쫓겨나지 않고 꽈리를 틀고 자기 자리를 딱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세력이 꽈리를 틀고 결심하여 딱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추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뿌리가 내려가 뿌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에 잡아야 되죠.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아직 아무렴 해도 뿌리가 덜 내려갔기 때문에. 인생에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뽑아봐야지 한번, 그죠? 대단한 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됩니다. 이제 사사기가 1장을 넘어가고 이제 3장 쭉 나가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해집니다. 원래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노예 삼고 자리를 마련해 두었더니 그들이 이제 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물질의 감각에 그게 집착할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탐닉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강성해진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신앙으로 못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번 도와주시면 잘할게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십니다. 도와주시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고 또다시 우상과 물질의 탐욕에 빠져버립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 전체의 악순환의 시작이 이 1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꽈리를 틀고 버티고 있는 악한 것들을 내쫓는 일을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주는 유익에 노예로 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타협하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악도 의지가 생기면 만성이 되고 고질병이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오늘 내가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해 보시고 기도 속에서 주께로부터 응답받으시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믿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육의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유다 지파가 유일하게 이겼던 것처럼, 정복했던 것처럼, 내어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면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발버둥침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돈 좋아하고 누구나 놀기 좋아하고 누구나 우상 숭배의 탐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겨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보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할 우리의 기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